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58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덮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58편은 이게 다윗의 저주시입니다. 이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시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아마도 그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치기 전에 백성들에게 가서 스스로 자기가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은 왕인 다윗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백성들의 재판장이 되어서 모든 걸 판결을 했죠. 이제 그걸 빗대어서 다윗이 이렇게 저주를 했다. 또 일반적으로 많은 대적들을 놓고 비판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죠.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은근히 다윗 왕을 깎고 은근히 다윗이 지금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거짓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빗대어 말하면서 당연히 공의를 말해야 되는데 잠잠했다 그 말이죠. 공의를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정직히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2절이죠.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심판하는 데 있어서 이미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 겁니다.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심판을 한 거죠.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압살롬을 따르도록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재판을 한 겁니다. 재판의 목적은 공의와 정의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을 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다. 이 악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겠죠. 다윗도 시편에 보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원래 원죄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실을 다윗이 얘기합니다. 원래 악한 사람들은 모태에서부터 떨어졌고 멀어졌으면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한도다. 어떻게 애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갑니까? 그게 죄의 본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태어나면서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죠. 악인은 나면서부터 격길로 나아가 죄의 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의 아비 마귀라고 얘기하면서요, 처음부터 거짓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창세기 3장의 죄 가운데서 태어난 이 악인들은 나면서부터 죄의 길로 나아가고 거짓을 말하는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희들은 그래 왔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저희의 도구 내뱉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재판하면서 내뱉고 재판하는 모든 것은 뱀의 독 같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저희들이 하는 판단과 재판은 사람을 살리는 공의와 정의의 재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뱀의 독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러니 백성들의 진리와 진실을 듣질 않는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사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냐는 귀머거리 독사와 같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을 죽이는 데만 관심이 있다. 죄를 짓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죠? 독사가 왜 죽입니까? 먹으려고. 자기 배를 채우려는 그 부분에 밖에는 관심이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5절에 곧 술사가 아무리 공귀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참고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담고 그것을 실천하고 따라가야 될 그런 말씀이죠.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자, 이제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희 입에서 이를 꺾어서, 이빨을 꺾어달라. 지금 독사에게 이제, 여러분, 독사 이빨을 뽑아내군요. 우리는 독사가 이제 아무리 물어도 그 독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독사가 이빨로 물어서 그 이빨을 통해서 우리 살에, 혈관 속에 이 독을 심죠. 근데 그 이빨을 뽑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물어봤자 효과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얘기하죠.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사자가 이 뼈를 할 때 어금니로 모서 깨무시거든요. 그 어금니를 뽑아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력화 시켜달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죠?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치 아니하고 악행을 일삼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이빨을, 어금니를 하나님 뽑아내시며 꺾어내 주시옵소서. 7절에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물이 급히 흐른다는 말은 아주 물 너무 세게 흐른다 이런 말도 있지만 흘러서 없어지게 해달라 그럽니다. 굉장한 이빨을 들이내고 독사가 있고 막 사자같이 으르렁거리지만 빨리 없어지게 해달라.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죠. 어느 정도로 빨리 없어지게 하냐? 급히 흐르는 물과 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활을 쏘는데 활이 꺾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쓸모 없습니다. 활이 꺾이면 쏠 수가 없다니까. 쏜들, 그죠? 날아가지도 않고 별 큰 위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8절입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그렇죠. 이 달팽이가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달팽이 사실 점액이 나와가지고
달팽이를 걸어가는데 그게 햇빛 아래서 메말라지는 거죠. 그래서 소멸하여, 그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하는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그 당시만 해도 일찍 나오면 거의 살아남지 못했죠, 아기들이. 그래서 만기되지 못하여 나온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생한 자가 햇빛을 보지 못하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10달을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일찍 나온 거예요. 8달 만에 나오고 7달 만에 나오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악인들을 하나님 멸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악인들을 이렇게 멸해야만 된다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달팽이, 소멸하는 달팽이와 같이 다 제대로 모든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나온 아이들 같이 하나님 마땅히 다 악인들은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굉장한 저주를 하는 시입니다. 저주도 멋있게 하죠, 이렇게. 그렇죠? 9절입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럽게 하기 전에, 이 가시나무가 불을 붙이면 화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마를 데우기 위해서는 가시나무에 불을 붙이죠. 화력이 좋은. 그래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럽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 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체하여 버리시리이다. 막 불을 붙어가지고 가시나무에 불을 붙어서 가마를 데우려고 하는데 회리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 가시나무를 확 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가마를 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뭘 하고자 했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절대 저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10절입니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지껏 계속 악한 재판관을 얘기하는 거죠.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의인을 얘기합니다. 의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악인은 반드시 보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 악인들이 당하는 보복을 보고 뭐 한다고요? 기뻐할 것이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저거 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혹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기 다윗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다 악인인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의인입니다. 그렇죠? 이걸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보고 저 악인 말, 그 좀 잘못되면 봐라 이래 말하지. 이런 정말 수준 낮은 생각들은 버려야 됩니다. 다윗의 이 58장은 그 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없이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과 정의로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 그렇죠? 이런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이거는 막 아이고 잘됐다 막 기뻐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을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 그 부분이 초점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이 잘못됨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 보고 악인들을 멸하시는 것을 멈추실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은, 다윗의 얘기입니다, 악인이 보복을 당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막 좋아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보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 그걸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악인들을 반드시 처리하시는데 그 피가 철철 넘쳐서 의인들이 서 있는데 그 발목에 피가 다 잠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다 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한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피가 내 발에 철철 넘쳐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악인의 잘됨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11절입니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자, 이제 11절이 결론입니다. 왜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이렇게 망해야만 되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죠? 야,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구나.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악인들한테 당하는데, 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걸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렇죠?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신 하나님이 계시도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고 악인에게는 망함이 있을 것이구나. 다윗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고 악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책임져 주시고 의인은 절대 망할 수 없으며 악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하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때에 사람의 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의인이 보복당하고 의인이 그럴 리가 없다. 악인이 일어나 의인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시편 58편 11절에 이 말씀의 언약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말하자면 죄인을 처리하려고 하겠죠. 11절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겁니다. 봐라, 저거 가만 안 냅둔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를 해하려 하는 저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손보실 것이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할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막연하게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 이 악한 사람들 보면서 막 분노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런 막연한 분노는 안 된다니까요. 다윗과 같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면, 반드시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구나.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두고 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두고 보고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걸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죠? 반면에 뭡니까? 그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이걸 어느 정도로 다윗이 확신했습니까? 그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그 의인의 목전에서 다 쓰러뜨리며 피가 철철 흐르게 하셔서 그 악인의 피가 의인의 발목에 잠길 만큼 다윗은 확실했던 겁니다. 그죠? 10여 년이 넘게 도망 다니면서 또 왕이 되고 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 왕을 대적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셨다. 이렇게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봤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함을 하나님은 지켜보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멸망당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절대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으로 악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당함을 절대 지켜보지 아니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뭐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계속 쳤던데 그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속국되지 않았습니까? 성경 보면 이렇게 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강대국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쳤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왔죠.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심하게 치셨죠. 그렇죠? 또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저렇게 쫄딱 망하네?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위에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렇죠?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절대 의인은 망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의인이 죄를 짓고 의인이 죄의 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회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없애려는 망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신다 말이죠. 다윗이 사실을 너무나 정확히 알았습니다. 다윗이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복하셨지 죽게 내버려 두지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그렇죠? 이 악인들의 망함과 의인들의 망함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악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다른 것입니다. 악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멸망받기 위해서,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악인들을 향하여 저주를 붓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이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시편 58편을 전부 다 기억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마지막 11절 말씀, 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진정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죠? 그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들이 사람들을 통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 참된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평생 끊이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사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응답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사오매 하나님 일평생 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멸망당함을 지켜보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인 지키심을 일평생 증거로 삼을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